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영상 또는 문서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이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찬양드립니다.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들, 정말 이런 세상이 열려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저희 모두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한 해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연일 확산되는 코로나로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자리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세상이, 저희들의 삶이
평안함으로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움이 변하여 복된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박한 세상이라고 해도 저희 모두는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올 한 해도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2021년을 새롭게 잘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세례받는 어린이들을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에 이루지 못한 모든 것 새롭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4쪽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보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그에게서 낳은 자라.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영상으로 혹은 문서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는 문서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풍성한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창세기 41장 46절로 5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보통 내년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2021년도겠죠. 그 2021년도의 목회 계획을 당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회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고 또 당회에 모이시는 분들보다는 또 예배 시간에 모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 해 마지막 주일, 그 주일 예배 설교 때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목회의 방향으로 또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지침과 어떤 계획 속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평창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육의 장기 또 단기의 방향성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 앞에 엄청나게 많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늘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항이 이제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재택교육을 받게 되고 직장도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늘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마트나 장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됩니다. 빨리 백신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름도 생소했던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 간에 접촉하는 것을 꺼려 하다 보니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이제는 메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사상 초유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차, 2차 팬데믹,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확산 기간에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과 문서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총 3부로 확대를 해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환기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문을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다 들어오실 때 지나오셨겠지만 자동 안면 인식, 또 체온 측정, 손소독, 주변 공기 살균하는 장치를 교회 입구에 비치를 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또 다른 예배가 시작이 되기 사이사이마다 공간을 소독을 하고 좌석을 소독을 하고 다 깨끗하게 또 소독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과 문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코로나가 끝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니까 예배당 예배가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작년 예배의 인원은 겨우 60% 정도 회복이 되었고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배 인원은 10에서 20% 정도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문서로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셨고 또 예배당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어서 추운 날씨에 문을 다 열어놓고 또 3부로 나뉘어서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도 잘 협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올해 하반기서부터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낯선 이 생소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보다는 반려동물들에게 더 마음을 많이 주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메일 같은 것으로 비대면으로 업무나 관계들을 유지해온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획위원회에서 정말 중요한 안건을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지만 소소한 안건들은 우리 기획위원회 단체 카톡방에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올리면 장로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시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 속장 단체 카톡방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성령 집회, 속회 예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릴 그런 예배문들을 제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은 회사가 그 외국계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회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회사에서 낮 시간대가 우리나라 새벽이나 밤 깊은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본사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산업이 요즘 많은들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미 유전자 연구 또는 줄기세포 논쟁, 영화나 문학 등에서 이미 많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로봇과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대선 공약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는 몇 년 전부터 이슈여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 문화가 되었고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 배달업체라든지 물류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반찬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재료를 다 깨끗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그냥 물을 넣고 끓이기만 하면 반찬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산업들도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교인 수 감소는 각 교단마다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가나안 교인이라든지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심각한 지경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소하다고 낯설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전부터 이미 진행되어져 왔던 일들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30년 정도가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였고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급작스럽게 변해버린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천히 진행되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진 변혁이기에 당황과 혼란과 막막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요셉을 준비시킨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는 뭐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또한 준비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요셉을 통해서 기근의 때를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준비하시는 분이고 또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고 작게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준비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고 은혜 받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K자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K자의 그래프가 뭐냐?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있는 반면에 침체하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자처럼 올라가는 그룹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룹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양극화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그 변화에 적응할, 그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회가 되어서 성장하는 국가,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개인이 생기는 반면에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쇠퇴하게 되는 국가나 쇠퇴하게 되는 기업이나 쇠퇴하게 되는 개인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전에서부터 시작됐던 거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K자 그래프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K자 그래프의 위쪽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변화의 기회를 준비하고 변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서 그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변화 가운데서 그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준비와 변화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준비되어졌기에 애굽이 준비되어져 있을 수 있었고, 애굽이 준비되어져 있었기에 가뭄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와 혼돈과 두려움의 시기에 잘 대응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잘 준비하고 잘 대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복을 전해서 영혼과 지역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혼돈과 두려움의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긍정적인 일들도 많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성장하는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면서 오히려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과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고 뭐가 특이하냐?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전해주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뭐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씀대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으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들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기에 기독교는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 수가 있었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화려한 성전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을 자랑해요.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자랑합니다. 세련된 프로그램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사라졌어요.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이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가야 할 길을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혼돈의 시기에 준비된 모습으로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한 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가정이 스스로 자신의 영성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시기를 거쳐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난 당혹스러운 민낯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홀로 남겨진 순간에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거나 전수하거나 믿음을 가르치는 것,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그동안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교회학교 교사에게만 맡기고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교회도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의 역할은 아이들을 주일에 깨워서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데려다만 주면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웠고요. 교회 공동체도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그저 교회학교 교사에만, 교회학교들에게만 맡겨버리고 말게 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강론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라는 거예요. 교회 어른이 교회 다음 세대들과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부모가 자녀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만 부모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전체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전승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부모님들 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우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통해 대화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전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나오는 자녀들은 대부모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같은 가족이 되게 엮어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신앙이 전승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을 지금 먼저 시작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녀와 나눌 말씀을 부모님들이 준비하면서 먼저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볼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면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가정들이 자신의 가정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와 자녀의 관계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서로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치유될 수가 있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야 참다운 신앙의 전승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하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고 싫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부모가 왜 그렇게 간절한지 부모가 지나온 신앙생활 동안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신앙이 전승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창제일교회에서도 그 아름다운 역사가 2021년도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는 조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를 자녀와 부모가 함께 담당을 하고 함께 성가대도 쓰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어른들이 헌신하는 모습,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알아가고 예배를 알아가면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이 전승된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승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는 뒤따르는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민하며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게 됩니다. 뒤따르는 다음 세대들은 앞에 가는 앞선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기억하게 되며 함께 신앙의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잘 돌볼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2021년도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전승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표어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동안의 변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나 모임이나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게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나의 옛자를 내려놓고 말씀과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고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의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의 이유와 의미가 분명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감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감동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동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을 섬기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을 세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서류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 박영도 장로님을 비롯해서 지역사회협력부가 너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지원을 해주셔서 이 복지법인 부지에 이제 복지법인에 들어갈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 2주 만에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헌금을 실제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도 받고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걸 차근차근 잘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법인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또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이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유아들이, 또 아동 청소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들을 받으실 수 있고 이 지역에서 지내시고 생활하시는 것이 정말 좋고 안락하고 평안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헌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마음을 하나 합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평창제일교회 그 위대한 걸음에 우리가 마음을 맞추고 힘을 합해서 승리의 걸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위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 어렵고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복음의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잘 돌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잘 전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온전히 응답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질 사회복지법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사역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원래 성탄절 예배 때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확정이 되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서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 먼저 이상희 장로님 나오셔서 호명 입석해 주시겠습니다. 이 호명 입석은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호명되는 부모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강윤 어린이의 아버지 이주선, 어머니 최예진, 이라온 어린이의 아버지 이용정, 어머니 이희영. 호명된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를 안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네, 앞으로. 네. 가운데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저를 보시고 쓰시죠. 네. 저를 보시고. 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사도된 권위를 가지고 유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유아들과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결단한 그 부모님들, 또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의 확증을 위해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제가 여쭤보는 그런 말씀에 앞에 화면에 참조하셔서 잘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유아들의 부모님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교우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대로 성례의 뜻을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교인이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귀한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주님의 자녀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덧입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귀한 이들의 믿음 가운데서 양육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강윤 또 이라온 귀한 어린이들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평창제일교회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유아 세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유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아이들이 사랑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는 부모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세례받은 이강윤 또 이라온 우리 어린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세례를 베푼 목사로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둘째로는 말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행함으로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로 가리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함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액자에 담아서 제가 기도문을 좀 만들어서 액자에 담아서 선물로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뒤 돌으실까요? 예. 원래는 우리가 우리 아동부들이 축하 찬양을 다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드릴 수 없었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교회에서 준비한 축하의 꽃다발 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가족분들이나 우리 속도원들 우리 선물이나 또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이 시간 전해 주시죠. 예.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우리가 이게 축하송 부를 때 우리 교인들 사이에 다니면서 또 교인들이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귀한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늘 귀한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귀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귀하게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우리의 간절함이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자유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당국의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우리 주일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드리시더라도 늘 경건한 모습들을 지켜가시길 바라겠고요. 송구영신 축복 안수 기도는 정부의 방역 지침 변경 여부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성탄 때 방구석 성탄 전야제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편집된 영상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대상 한 팀, 또 우수상 세 팀을 선정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래서 대상 한 팀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팀들은 전부 다 우수상으로 드리기로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시상은 대상 한 팀만 하는데 다른 우리 우수상 팀의 대표 되시는 한 분이 주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그 상금 이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대상은 최고령 참가자 우리 김균환 권사님이 계신 우리 중리 3속입니다. 우리 중리 3속 대표 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2020년 당회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대예배실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교역자 또 장로님, 감사, 당회 서기만 참석을 합니다. 2020년 신천 임원과 2021년 신천 임원 교육 대상자들은 명단 발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고요. 감사 보고와 각부 보고는 준비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또 감사되시는 우리 분들이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년 축복송회는 2021년도 1월 8일부터 10일로 연기를 합니다. 2020년도 구역회는 정부 방역 강화 지침 연장 여부에 따라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평일에 교회 오셔서, 평일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무실에 맡기셔도 좋고 또 계좌로 하셔도 됩니다. 계좌번호는 우리가 밑에 혹시 나오나요? 네. 지난 성탄절 예배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는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도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계좌로 헌금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성함과 헌금의 종류를 꼭 기록해 주셔야 재정부에서 일할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계좌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의 성함과 헌금의 종류를 기입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드리신 성탄절 헌금은 전에
지역사회의 구제와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동안 귀하게 사역하셨던 김영선 교육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을 하십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약소하지만 전별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들어가시죠. 이번 주 재단 미화는 천희찬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2020년도를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마감하고 새롭게 2021년도를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사명 가운데 걸어가기를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유아세례 받은 귀한 어린 생명들 머리 위에, 그 부모님들 머리 위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